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1절 5절이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로라. 아멘. 세세토록 왕노로 타는 곳이 새 예루살렘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가 21장에서는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의 12주축절을 받고 12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길이 막 놓여있는 것을 봤어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거룩한 성이라는 얘기,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성곽에서부터 기초석과 12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리고 완전수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천국을 얘기하면서 3과 12 그리고 1000, 완전수를 얘기하고 있죠. 1000이라는 건 많다는 얘기고 3과 12는 완전수의 조합이라는 얘기죠. 이걸 갖다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각 3개씩 12성곽과 12기초석과 12분이 있어요. 완전수의 조합이죠. 그래서 성의 장광구는 12만 스타디온이에요. 12이라는 건 완전한데 1000이라는 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광구가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다 들어가기에 충분하고 거기에서 완전하고 안전하고 완벽하고 오류나 분실이나 손실이 없고 부실한 것이 전혀 없고 완벽한 성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져간 것이 없어요. 거짓말을 하는 자들도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행위록의 기록이 보혈의 피로 다 도말된 자들, 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 죄 없으면, 죄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죄가 씻음을 받아야 들어가죠. 누가 씻음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면 지난주에요. 생명수강이 흐르고 생명수강이 길 한가운데로 쭉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길 한가운데는 생명수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생명나무 열매와 잎사귀를 통해가지고 치료받고 해결함을 받고 갈급함을 해고하고 영원한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생명이에요.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구석구석. 그냥 도로 한가운데 생명수강이 쭉 흐르면서 그 다음에 생명나무 실과가 거기 있어가지고 생명나무 열매와 잎사귀를 통해가지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고 충만함을 얻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곳이 바로 해안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어가지고 천국의 은혜롭고 부족함이 없는 삶의 모습이 쭉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서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다시 저주가 없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어요. 여기서 그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를 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종들은 구원받은 자의 성도를 얘기하고 그를 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얘기예요. 이제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땅과 피조 세계에 임했던 모든 형벌적 저주는 다 사라졌어요. 완전히 제거됐어요.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 가지고 다 제거됐어요. 여기 저주는 뭐 운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로부터 오는 진노의 상태가 바로 저주인 거예요.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영원히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떨어진 자들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왜냐,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하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이잖아요. 이 표현은 뭡니까? 성부, 성자가 본질적으로 신적 본질성이 동일하시다. 그걸 갖다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상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나 신성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은 뭡니까? 신성이 동일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각 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행여자의 저주가 사라진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다시는 저주가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다시 저주가 없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저주받을 환경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어떤 저주도 받을 환경이 아닌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말은 영원한 평강과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은혜의 세계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가 없습니까? 어떤 괴로운 곳이 하나도 없어요. 장애물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거주하는, 우리가 거기에 이제 거주하게 되잖아요, 앞으로요. 거기서 거주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복을 초과해가지고 얻는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완벽한 복을 얻는 것이에요. 거기가 바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종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라고 했잖아요. 그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바 됐어요. 우리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살아난 바가 됐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면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요,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역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종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자다라는 의미에서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종들이 그를 섬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에 입성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는 어린 양 예수님의 종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섬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섬긴다는 말. 그래서 천국은 뭡니까?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회복되고 평강을 누리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적에 천국은 아무 일도 아니라나 아주 평안한 곳, 아주 평안한 곳, 평안이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아주 그냥 평안한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역동적인 예배가 넘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다 그 말이죠.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아주 완벽하게 천국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거다 그 말이에요. 아주 조용한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우리는 잘못 우리가 천국을 갖다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천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아주 역동적인 은혜와 찬양이 넘치는 곳, 진정한 평강이 넘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성도잖아. 내 안에 심령천국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지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성도의 삶을 살면서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의 잔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잖아요.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고달프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질병 가운데 있고 갈등과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이것이 우리를 갖다가 때로는 낙심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구원받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 심령 천국은 우리 안에 있지만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완전한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아직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어야지 가는 곳이잖아요. 예수께 재림하셔야지 가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긴장 사이에 있는 이 성도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주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신 구원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정말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낙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렵지만은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느 곳이나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이기고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이 뭐가 되냐면 복음의 편지가 돼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정말 저렇게 아름답게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내가 볼 적에는 어렵고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안에만 있어 갖고는 안 돼요. 안에만 있는 것은 믿음인 죽은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내 심령을 통해 가지고 외부로 전달이 돼야, 표현이 되어져야지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성은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성.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 이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천국 시민권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곳이에요. 생각해봐요.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 하나님 얼굴을 보면 다 죽잖아요. 근데 사절은 뭐라 말합니까? 아주 그냥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은 다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화가 완성되고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 자체도 못 봤어요. 영광의 광채만 봤어요. 왜 그냥 보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의 광채 아래서 행여하게 저절했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자체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못 보고 간접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그 표식을 통해, 떨기나무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나타났었지만은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본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말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이 큰 축복이 아닙니까, 이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는 살짝 없다 그랬어요. 근데 성국에서는요, 하나님 얼굴을 직접 봐요. 근데 모세보다, 이 땅에 있던 그 모세보다 훨씬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역사상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구속받은 성도는요, 그러나 어떤 가림막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희생을 찢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하는 영적으로, 지금 현재 직접 소통을 하잖아요. 영적으로 직접 소통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는 관계에 있어요. 근데 천국에서는요, 그 하나님을 직접 본다 그 말이에요. 아주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도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 연합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마에 딱 찍혔다 그 말입니다. 이건 또 대단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데요. 이 천국에서는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성도의 얼굴에 이마에 딱 찍혀있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는 그런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열려있고 지금 현재도 하늘의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 이마에다가 뭘 쓰라고 합니까? 우리 이마에다가 성과를 쓰라고 그래요. 그 다음 외모를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형수술 막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학벌을 막 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상적인 어떤 권세와 권력을 갖다 쓰라고 그래요. 우리 이마에다가.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주 누리면서 살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우리 이마에 딱 새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땅에서 성도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치관에도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정말 당당하게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에 정말 당당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한테 막 비쳐요.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사는 거예요. 천국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일반 은총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태양빛과 등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빛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만 있습니까? 육도 있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영만 올라갔습니까? 부활하신 그 몸 그 자체로 올라가셨잖아요. 변화받은 몸으로. 우리도 천국에 가면 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참 사람이 착각을 해요. 영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해가지고 영원한 신체에 들어가는데요. 내 육신과 영혼이 완벽한 인격체로 그 천국에서 존재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아주 조용한 영적 세계가 아니에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음성과 찬양이 들리는 울려 퍼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은 실제적인 곳인데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더 알 수 없는데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거기엔 다시 밤이 없습니다. 밤에 사용하는 등불이나 낮에 비치는 햇빛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영광의 빛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을 향한다.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항상 보면서 관찰하면서 보호하면서 인도하는 가운데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세세토록 임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아론의 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론의 축도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이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런 삶은요, 사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천국은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절대 평강이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리고 왕노릇한다고 그랬습니다. 왕노릇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이것도 사역적인 목적이잖아요. 하나는 종이라고 그러는데 또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도에서 삶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단의 세력을 짓밟으면서 살아야 돼요. 순교를 각오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대로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나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사는 것이 맞아요. 거기에.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구원받은 성도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진다. 천국은 이 땅의 삶은 전투적인 교회니까, 예,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되고 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과 싸워야 되는 곳이지만 천국은 더 이상 그러한 전쟁이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다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 예수가 완전히 승리하고 다 이긴 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는 거기서는 더 이상 영적인 전투도 필요가 없어요. 예, 죄와 사망이 우리의 지배하지 못해요. 예, 그 다음에 핍박을 당할 일도 없고 순교당할 일도 없어요. 모든 악이 제거된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왕노릇한다, 이 말 왕으로 통치한다, 그 말이에요. 예, 바슐리오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왕으로 통치한다, 그 말이에요. 왕처럼 존귀한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상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잖아요. 천국의 주인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서의 지혜를 가지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천국은요, 다시는 밤이 없고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자꾸 세상적인 것을 얻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적인 얻은 것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얻으면 돼요. 일용할 양식만큼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를 위해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미워가는 이 허망한 가치에 목을 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 속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정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칭하여 주셨으니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되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십시고 이 땅의 허망한 삶에 목을 매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이 땅에서 최소한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게 도와주십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새로운 믿음의 가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